지난주에 말씀에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은 있지만 사실 핍박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이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께서 권세를 주셔서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커다란 핍박으로 인하여 그 핍박을 피하여 갔던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마리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9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능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몬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따르고 존중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있어요. 이 시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마술이죠. 마귀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마귀의 술수, 이것이 시몬의 근본되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이 미혹되는 이유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들도 병을 고쳐요. 이단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능력을 받은 시몬도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 능력과 기적은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능력을 행했는데 이 능력은 주님에게서 온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이다 이거죠. 이걸 주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시몬은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9절에 자칭 큰 자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혹은 마귀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많은 신앙인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말은 마귀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지요. 예수님은 낮추기를 원하셨고 마귀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마귀의 기원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섬겨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시험에 둡니다. 이게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죠. 죽은 지렁이는 아무리 밟아도 꿈틀거리질 않아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갑니다.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가지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 받았다고 못 갑니다. 천국 문턱에서 다 떨어졌잖아요.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너무 사람은 교묘해요. 자기 자신도 속아버려요. 주님 말씀해요.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2번 태어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2번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제가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자궁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못 알아듣으니까 빈정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미혹에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은 한결같은 자기 도취가 있어요. 자기 만족. 이걸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즘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나르시즘. 이 나르시즘이라는 말의 단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아주 잘난 사나이가 있었어요. 아주 조각같이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반해버려요. 스스로. 그땐 거울이 없었는가 봐. 그러니까 연못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 나르키소스가 상사병이 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붙여요. 이 연못 속에 있는 이 사나이와 사귀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이 없어. 자기 말만 따라해 계속. 그러니까 똑똑하기는 못했는가 봐. 머리가 비었는가 봐. 잘생기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연못가에서 상사병을 알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죽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수선하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나르키소스에서 나르시스가 왔어요. 나르시즘.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스캇팩이라고 하는 정신병리학 유명한 의사가 있답니다. 이분은 애초에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자기 갖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면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스캇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렬한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이 스칼펙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악성 나르시즘의 특성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에 있다. 사탄은 자기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탄은 멸망길로 갔다. 사단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과 능력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다면 사단은 누시엘, 하나님께 빛나는 천사장으로 지금까지 귀히 쓰임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문제 원인을 외부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딸이 흉악귀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 아니면 위로라도 해 주실 줄 알고 온 거죠. 소문에 듣기에 예수님은 대단했거든요. 죄인들의 친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어렵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렵게 자기 딸로 인하여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어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겠냐? 이게 굉장히 불쾌한 말이에요. 즉, 이 떡은 내게 있는 능력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에게만 내가 능력을 주는 것이지, 베풀어 주는 것이지, 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내가 능력을 베풀 수 없어. 차라리 기도라도 좀 해주시고 참 안 되겠다. 너 회개 더 하고 오거라. 그랬으면 마음이 덜 힘들 텐데 아예 나는 너 고칠 수 있기는 하는데 싫어. 너한테는 안 돼. 이렇게 거절해버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시험이거든요. 이 여인의 믿음이 놀라워요. 옳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은총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손들었어요. 그날 그 시에 집에 있는 딸이 고침받은 겁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요지는 이거예요. 시몬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말씀은 받았으나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걸 시몬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 내가 당신처럼 능력을 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주면 기도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능력을 좀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내게도 성령을 주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성령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시몬이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화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예수 믿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분 나빠서 지옥 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분 나빠서 믿음 저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분이 나쁜 이유는 뭐냐? 내 중심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과 내가 기분 나쁜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윗과 사울은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사실 자체에 분노했어요. 사울은 자신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도륙해 버렸어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기분 따라 주님 찾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목적이에요. 목적.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화하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에 따라 예수 믿습니다. 자신의 만족에 따라서. 자, 내게는 좋은데 주님께는 좋지 않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나한테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의 뜻에 비춰보면 이건 좋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목적이 되었다면 그걸 포기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쉬운 예수 믿기예요. 예수를 쉽게 믿어요. 교회들이 경쟁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세일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예수를 팝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라. 누구든지 예수를 가져라.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라.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길을 가는데 무리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답변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는 일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쉽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구원받는 길이 쉬운 길이라면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소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지. 걱정하지 마. 예수님 그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엄중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 이 선물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복싱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지키는 거예요. 계속 도전해와요. 계속 자기의 자리를 위협해요. 금메달 땄으니까 훈련도 하지 않고 자기 실력만 믿고 게을러 버리면 체중 늘고 나태해져 가지고 다음에 시합 붙을 때는 백전백패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구원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을 허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역사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너무 쉽게 예수 믿어요. 쉬운 예수만 찾아다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 기대와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요. 주인이 문이 닫힌 후에 천국 문이 닫혔어요.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사람들이 사정할 것이다.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길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들여보내줍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때 엄중하게 주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역전. 안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흥분했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 주님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풀문불에 들어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이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이들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쉬워요. 쉽잖아요. 기초작업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삽으로 고르고 딱 집 지어버리면 돼요. 근데 위기가 닥칠 때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반석을 깎아서 기초를 닦아가지고 어쩌면 이것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할애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집 짓다가 바위 나오면 비용이 배로 들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튼튼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내 이성과 내 감정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은 반드시 위기가 만나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참된 신앙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가짜들은 다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겁니다. 가라지는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래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 세운 알곡 신앙만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 옆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수 믿기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쉽게 예수를 믿으라 합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평안하다고 해서 그 선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목적화하지 않고 수단화하는 신앙의 특징은 자신의 이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이익. 21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 왜 능력을 구하는지 내가 안다. 시몬이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폼 나잖아요. 자기가 안수해서 성령 임하고 뒤로 나가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면 가뜩이나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시몬인데 사람들이 더 높이 여김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성도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주 못된 마음이 생겨요. 사람을 수단화해서 자기의 욕심을 꾸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교묘해서 사람들이 눈치채지를 못해요. 깜빡하면 속아요. 자신도 속고 성도도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의 열심의 동기,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람은 목적이 아닌데. 목회가 성공이 있고 실패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기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수단화하기 때문에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행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버려요. 우리의 삶이나 사역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핍박, 시험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종종 어린아이들처럼 일상적으로 길들여진 편안함을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우리는 환호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주실 때 또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예측되고 계산대로 맞아떨어져 갈 때 우리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동기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 씨앗이 돌밭에 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뚝 떨어질 때 그 마음이 돌밭이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그리고는 딱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숨은 동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수단화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했죠. 주님이 듣고 계시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동지가 돼야 되는데 서열이 매겨져 가지고 혹시 내가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부당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분들이 무조건 따라오고 있지 않는가? 내가 수단화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목적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목적으로 두면요. 성공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병 낫는 것이 목적이면 예수님 안에서 병이 낫고 나니까 할 일이 없네요.
그렇죠? 성공이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그것을 얻은 다음에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무너집니다. 높아진 다음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얻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차라리 고난에 있는 게 낫습니다. 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스위스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심한 박해를 받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개신교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어떤 소년이 장작에 태워지는 화형의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의 부모는 이미 다 죽었어요. 눈앞에서. 이제 이 소녀가 이 장작더미에서 불에 당겨져서 죽기 직전에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지역 판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 판사에게 청혼을 했어요. 판사님, 제게 오셔서 제 심장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제 심장 박동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크게 뛰고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심장이 동일하게 뛰고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입니다. 이 판사가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지만 마지막 청혼이기 때문에 가서 손을 대봤어요. 놀라웠어요. 이 소녀는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가는 소녀처럼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었어요. 손을 대는 판사의 심장이 오히려 더 뛰고 있었어요. 기절할 일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을 쉼없이 흔들어대는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해질 거예요. 이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시몬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노력으로 사려는 사람. 오늘날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인본주의적 신앙의 병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 오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은사 활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이에요. 이것이 틀어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떠나버립니다.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기분 따라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인데 저는 이 영상을 수십 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안 운 적이 없어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나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내 놈의 목숨을 뺏겠다. 내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걸 빼앗겠다. 너 그러고 남은 거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면 다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집구석에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분이 들려준 말은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실력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해도 좋습니까? 병들어도 좋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당하여도 좋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주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하소서.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수단화해 보신 적이 없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수단화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의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21장을 봐야 하겠죠.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가? 21장에를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과거에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때 한 사람의 아내를 뺏을 만큼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지냈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에도 말썽나지 않게 잘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지금 더 세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힘이 센 거예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힘이 센 거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요즘의 말로 하면 갑이에요. 갑. 아브라함이. 왜? 아비멜렉이 강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정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집에 찾아오질 않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 집에 찾아왔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21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왜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의 우물을 뺏었어요. 이걸 가지고 너 잘 만났다. 그러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을, 그것도 신하가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위상이에요. 현재 위상.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책망을 듣는데 꼼짝 못하고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한두 개는 꼭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하고, 또 돈이 마진 가진 사람은 자식이 속을 썩이고, 또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또 이러는 법인데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도 풍성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이 육적으로도 풍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유일하게 고민이 되는 것은 나이 먹어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예요. 이 정도지 아브라함은 너무 태평하고 기쁘고 날마다 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게 2절입니다.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 비껴가질 않아요. 전곡을 찔러버려요. 다시 말해서 너 중심에 내가 몇 번째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요새 살만하지? 너 요새 재미지지? 걱정 하나도 없지? 그런데 나 너 속셈을 좀 알아봐야겠다. 네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나는 몇 번째냐? 이거 하나님이 두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건강이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일이 안 풀리는 것만 위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멀어지지는 않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열정이 없어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시련이 오면.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형식적이 돼가요. 이거 위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위기인가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위기예요.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위기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배에 빠지는 것이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요. 이거 위기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별로 없어요. 즉, 기도하는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려는 마음, 기도하는 기쁨, 그 주의 일을 해야 하는 어떤 자발적인 기쁨보다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식어진 거죠. 식어진 거예요. 네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불평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때 나를 부러워하는데 나는 정작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위기예요. 다섯 번째는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요. 하나님께 물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지고 세상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뭔가를 사고 싶고. 근데 주님께는 인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사인데. 위기입니다. 위기. 자꾸 세상에 눈이 가는 거예요. 영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예요. 그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몇 번째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질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맨주먹 쥐고 발가벗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자식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자식을 받고는 마음이 달라져요. 이 자식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는 일념하에 하나님은 뒷전이 돼버린다니까요. 직장이 없어서 막 기도합니다. 직장이 생겨요. 하나님이 줬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 가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이런 실수를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범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닫거든요.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먼저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왜 우리는 혼이 나고 나서야 깨닫지요? 지혜로운 자식은 매를 들 때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매를 맞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워치만이가 어느 날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생겼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성격도 좋고 예쁘고. 근데 단지 한 점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워치만이는 평생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겨지고 교통이 됐는데 이게 딱 일방적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이가 급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해요. 주님, 이 여인을 저에게 준다면 티벳 고원에 가서 평생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기뻐받질 않아요. 너는 그 여인이냐 나냐 이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국 워치만이가 너무 영적으로 기진해가지고 답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 위에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워치만이가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여인을 내려놓습니다. 이 여인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택해요. 그때 하늘의 문이 다시 열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하나님께 포기를 선언하는 그날 워치만이는 옷을 작업복으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풀을 쏘서 전도지를 벽에 붙이고 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녀요.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다시 선보는 자리에 갔는데 세상에 그 여인이 나와 있었어요. 그 여인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로 변해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묻겠습니다. 신앙의 기본 ABC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됩니다. 주님이 1번이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이게 결정적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주저해버려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신기한 장면을 본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멍에를 소가 메는 게 아니고 사람이 메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아들이 멍에를 메고 뒤에서 아버지가 쟁기를 잡고 가는 거예요. 멍에가 있는 걸로 봐서 얼마 전까지 소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 신기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왜 멍에를 사람이 메고 가는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소가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동네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그 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
요즘으로는 집안채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소를 세상에 예배당에 짓는데 바쳐버리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소를 빌리러 가니까 안 빌려줘, 밉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이 멍에를 메고 아버지가 뒤에서 쟁기질을 하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이런 간증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요즘 성도들은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헌신 요구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상처가 많아요. 왜? 그렇게 땀과 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잘못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도 사람들이 등록을 잘 안 합니다. 왜? 이 교회를 좀 다녀봐야겠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여기도 똑같겠지? 그리고 저한테 가슴 아픈 소리를 가끔씩 한다니까요. 목사님은 변하지 마시오. 그 뜨끔해 제가. 이미 변해버렸는데 나는. 뭘 변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그 말에 거의 상처 있는 말이거든요. 왜 그 말을 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깨가 무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헌신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체하지 않아요. 3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나무는 그곳에 가도 구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곳에 가서 구해도 돼요.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덤불만 있는 거예요. 덤불. 사막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정말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첫째는 나무를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핑계 댈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나무 없으면 하나님 나무가 없는데 어떡하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결박을 해버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버린다니까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무에 올려놓고 그냥 풀어놨다가 칼도 서서히 빼겠어. 천천히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도망가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버리니까 눈치를 주는 거야. 도망가, 도망가. 그러면서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칼을 빼면서 이렇게 막 겁을 줘가면서 천천히 내리쳐다가 옆에를 살짝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어떡하죠? 도망가 버렸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워낙 영리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무를 챙겨갔지요. 결박을 야무지게 했지요. 그리고 칼을 뽑아서 지체 없이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주의 사자가 두 번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어지간해서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을 함부로 두 번 부르지 않아요. 한 번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에도 한 번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때 하나님이 대답 딱 해요. 중요한 명령을 할 때도 한 번만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두 번 불렀다는 것은 급했다는 뜻이에요. 저대로 뒀다가는 진짜 죽일 생각인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어차피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종종 고백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가난이 재산이었던 사람이에요.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불신자 영적인 박토에서 막내 아들,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목회자로 불렀어요.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걸 단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나저나 밥 굶은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돈을 사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제가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지난날 쌓아놓은 영적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재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숱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는 빈손으로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호를 단신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할 자 없는, 세상에 남부를 것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후대도 그의 아내 90살이 경수가 끊어진 아내에게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남자가 100살의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럴듯합시다. 아내가 여인이 90에 어떻게 자녀를 생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적 덩어리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서 죽여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서 불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명령을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이삭을 받을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헌신을 받으시고 이 희생의 믿음을 받으시고 약속하시고 주신 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22장 17절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네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삭.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지금 하나지만 네 후대는 셀 수도 없이 하늘의 별과 바다와 모래같이 많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두 번째는 대적의 문을 치하리라. 대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수가 있다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3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받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믿음의 최고는 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믿음의 근본,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살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상해요. 이제 영적 행위는 한단 말이에요. 신앙 행위. 기도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정작 말씀은 안 들어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 말 잘 듣는 게 효자지요. 부모 말 잘 듣는 게 효자예요. 자꾸 어긋난 짓을 하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똑똑하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자식을 뒀다고 칭찬을 해도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아주 어긋난 짓만 하고 사는 거라. 그러면 이건 불효자지요.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은 기자는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신앙의 영웅들이 다 등장하는데 제일 많이 거론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믿음의 최고가 아브라함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나서 약속하신 게 이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번성하리라. 그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려도 다시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종을 산 밑에 두고 올라가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종들이 말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종들이. 이 노인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생으로 잡아서 불태워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로 드리려고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어차피 이 자식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기적으로 주신 것. 내가 죽여서 불에 태워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지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 걸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의 부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때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창세기 22장의 주제의 말씀은 이거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샤를 드 쿠포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넉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없이 자라요. 그러다가 우연히 모로코에 탐험을 하러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 게 아니고 자연 계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이분이 체험을 해요. 그리고는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집트 사하라로 건너가 가지고 평생을 가난한 빈자와 함께 자기 생애를 다 바쳐요.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이 샤를드 쿠프는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이 쿠프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대로 믿으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저 쿠프가 이렇게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인간의 냄새와 걱정이 앞서버리는 거죠.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목사님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 큰 종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길을 쫑긋 세우고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뻥 쪄버린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되고요. 믿는 우리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돼요. 이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습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이 믿음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재산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재산이라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쉼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성자라고 일컫는 박석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2번이나 옥고를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6.25 동란이 났을 때 공산당들이 잡으러 오니까 피해서 도망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포탄을 맞아가지고 목을 관통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잠깐 내려온 것이 영원한 이별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고흥의 길뚝교회라는 곳에 초빙을 받아서 평생 독신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뒷바라지하고 목회 사역을 하셨던 분이 우리 윤성식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김인실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전도사님이 오늘 지금 예배당에 와 계셔요. 90이 넘으셨는데 며칠 전에 이 전도사님을 뵙고 제가 생생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길뚝교회는 굉장히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옛날에요, 12교회를 세웠어요. 그 주변에. 그 교인들을 흩어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세웠고요. 수십 년 전에 학교를 세웠어요. 하루는 종살이하고 있는 일을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일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쌀 17가마를 빚을 졌다는 거예요. 17가마 빚을 내가지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거. 그리고 이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셀 수도 없는 인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열매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 교회 하나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 김 전사님하고 목사님 어디 가자 그러더라고요. 한참을 갔어요. 어떤 밭이 나오니까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여기다 예배당을 지으면 좋겠다. 예배당을 지으면 좋겠다. 낯선 땅에. 한참 그 땅에 앉아 있는데 밭주인, 여주인이 나타났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자기 밭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여기다 예배당을 세우면 좋겠어. 허허. 근데 주인이 왜 나왔냐 그 시간에.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는 불신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가지고 가슴에 불이 타니까 못 견디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자기 밭에 오니까 낯선 분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 좀 갑시다. 그러시오.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다짜고짜 목사님이 이 땅을 파시오. 이 밭을 파시오. 누가 밭을 팔라고 하겠어요. 잠깐 기다려 보시오. 자기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남편이 왈
오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밭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미쳤네. 그럴 거 아니에요. 정상이라면. 이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 당신 뜻대로 하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당신 뜻대로 하소. 보지도 않았는데. 돈이 있습니까? 돈이 어디가 있어? 그 밭을 752만 5천 원을 주고 월부로 갚기로 하고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화순중앙교회. 지금도 화순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12교회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저는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되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중심의 1번으로 모시고 주님의 시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내 목회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맞다면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주께서 이미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두려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되는 것이오니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장에 1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 제가 설교할 때 사울이라는 말을 할 때는 구약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사울 왕이라고 하고요. 오늘 신약에 나타나는 사울은 회심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울로 되기 전에 이름이 옛날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걸 구분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1절을 보십시오. 다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리 흉악한 사람, 그리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도 죽으면 마음이 아프고 왜 저런 일이 생길까? 그러는 법인데 이들은 백주대낮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울이 그 죽음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같이 돌을 들어서 친 건 아니지만 사울은 그들의 옷을 옆에서 증거로 맡아주면서 이들이 아기를 가지고 쳐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를 심판한 거다. 그렇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옆에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눈물 하나 나지 않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데도 사울은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이들이. 네? 믿지. 입으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오히려 이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저 하나님을 대적한다, 저 이단자. 어떻게 예수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 저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 죽여 마땅해. 그러니까 돌 들어서 때려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무서워요. 요즘에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테러를 행하잖아요. 그래놓고도 전혀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못된 믿음과 사랑이 빠진 종교 집단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 정말 진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율법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내 이웃입니까? 그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아주 거의 옷도 뺏기고 맞아 죽게 된 자처럼 됐다. 그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 발견했다. 근데 피해서 도망갔다. 네이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 죽은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이 사랑이 없어서 비껴간 게 아니에요. 비껴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사랑이 없으니까 이기적이니까 지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율법학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챘어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죽은 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빠서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죽으면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그냥 비껴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짐승처럼 여기는 그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숙소에다가 데려다 주고 돈을 주면서 간호를 해주라.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경비를 주겠노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답은 뻔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래야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자, 동문서답 같아요. 어떻게 보기에는. 율법학자는 영생을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사랑과 영생은 구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따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사람, 즉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예?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왜? 네. 예? 자, 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랑한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이웃은 눈에 보이잖아요. 내 수고와 땀이 가야 되잖아요. 내 시간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인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 육신 덩어리를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지요? 근데 요한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가증스러운 거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오늘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 것뿐이지 한국 교회가 분란과 분쟁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만나면 인사도 안 해요. 자기 파가 아니면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검문하고 막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겠어요? 그 예물을 하나님 받겠어요? 그 수고와 헌신을 받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니까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거거든요. 뱉은 말을 지키는 게 믿음이잖아요. 들은 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우리를 안 무서워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무섭게 생각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안 믿어주지요? 왜 목회자의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말이 되면 기부금 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교회에서. 종교단체에서 해요. 어느 언론에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을 허위로 발급해가지고 적발이 됐어요. 사찰이 한 80군데 잡혔어요. 교회가 3군데 잡혔더라고. 근데 3군데만 그랬겠어요? 장사한 사찰이 있더만요. 돈을 받고 수십억을 허위로 기부했다고 받아가지고 수천만 원을 리베이트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교회도 그런 일을 해요. 장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으로 얻어진 소득은 절대 내 것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좀 말씀이 빗나갔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를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 종교적 교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빠져버린 집단은 이런 패역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도 핍박은 있었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어나는 핍박은 그 정도가 달라요. 수준이. 자, 1절 한번 봐요. 1절 아까 읽었던데 다음에 그날에 스데반이 죽고 이제 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얼마나 핍박이 있었든지 큰 박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약간씩의 핍박은 있었지만 그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난 겁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제 예루살렘 큰 공동체는 무너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다가 성경에 오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배할 때 덮쳐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안 잡힌 사람들은 집에 숨었을 거 아닙니까? 집에서 이제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사울이 그 정보를 캐가지고 집집마다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대동하고 끌어내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진짜 무서운 핍박,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큰 핍박, 잔멸할세, 남녀를 옥에다 가뒀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닥친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큰 핍박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났고 믿음을 버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 큰 교회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배교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핍박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핍박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핍박은 있지만 믿음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사도들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사도 외에는 흩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분이 노출될 걸 위험을 감수하면서 스데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렀어요. 그것만 했겠어요? 스데반의 가족을 책임져 줬겠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각처에 흩어졌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돼가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왔잖아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훗날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이들이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즉 다른 주변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하여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됐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땅끝까지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일은 누가 했느냐? 훗날에 오늘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세요. 마귀가 지금 오늘 성경에 마귀가 등장하진 않아요. 귀신이란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빌립이 쫓아낼 때 나타나는 이름이지고 그런데 이 배후에는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마귀는요, 권위 있는 정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떤 능력 있는 정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복지기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잘 훈련된 군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살아있는 생명공동체 교회. 왜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내 교회를 세운다 했거든요. 너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정말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전부 예수님이라고 해요. 말은. 근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떡 버티고 있어요. 사람들이 떡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사람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주인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도 있어요.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존중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마귀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마귀가 이렇게 핍박했다는 것은 무슨 뜻도 되냐면 그만큼 무서워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건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마귀가 오죽하면 핍박하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니까.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었잖아요. 이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무너졌어요? 부흥했어요? 부흥했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잖아요. 부흥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한은 절대로 부흥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어야죠.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나들이 가지. 저기 가서 산천어나 잡고 앉아있지. 강원도에 갔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냐면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무장한 장갑차가 3만 대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철병기로 무장한 군인이 6천이에요. 특수부대가 6천. 그리고 일반 사병은 성경에 셀 수도 없어요. 모래처럼 많아가지고. 그리고 무기 자체가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이들은 철기 문화예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도입하지 못했어요. 블레셋이 전파를 안 해줬어. 이들이 무장할까 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무기는 청동으로 만든 칼이에요. 그러니까요. 철하고 동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칼이 딱 부딪히면 동으로 만든 칼은 휘어버려요. 부러져 버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철로 만든 칼을 누가만 갖고 있었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병은 청동으로 만든 칼을 갖고 있어요. 이 전쟁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병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쪽은 3만.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사무엘이 와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7일이 다 돼도 안 나타나네요. 백성들은 벌벌 떨고 바위 틈에 숨고 수풀에 사기가 꺾여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제사를 끝내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하는 게 3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사는 믹마스에 진을 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 3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 3마디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당신이 나를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을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고 새로운 자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전쟁이 그리고 이렇게 대치했다가요. 전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웬일인지 그 성경에는 싸워서 얼마가 죽고 살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깨로 절대 우리는 복 못 받습니다. 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의지하는가. 여기에 사울은 넘어져 버렸어요. 훗날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블레셋이 침입했을 때 나이가 어림으로 전쟁에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시락 싸서 갑니다. 참 재밌죠. 전쟁터가 났는데 밥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자기 형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윗이 막내라 심부름을 졸랑졸랑 갑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대처를 했는데 옛날 고대 전쟁은 대표끼리 한번 붙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는. 그래서 저쪽에 골리앗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나와라. 너희 하나님은 숨었냐?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부 바위트에 숨어 있고 도망가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지릅니다. 너는 평소에도 건방진 놈인 줄 알아 내가. 근데 또 건방지게 나서는구나. 네가 왜 나설 때 안 나설 때 따지지 모르고 주저없이 나서 네보다 더 큰 어른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건방지게 막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전쟁을 나가는데 그때 이 3마디를 해요. 사울의 3마디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2번째, 내가 너를 이겨서 온 천하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인 것을 증명해내겠다. 3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3마디를 딱 하고 나가서 승리해버려요.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3가지. 그 말마다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과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필요 없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열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주인 삼으십시오. 여러분 노력으로 되던가요?
된다면 이상한 거예요. 됐다면 바벨탑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 제가 기가 막힌 일을 한번 당했어요. 야, 참.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긴가민가 해요. 내가 순간 당황을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나는 목사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자기가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고. 자기가 신문사를 다니고 있는데 요새 정리해고가 돼가지고 자기가 실적이 없으면 이게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만 월간지를 구독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또 너무 착하잖아요. 자기가 막 실직되게 됐다는데 어떻게 이름을 딱 대면서 아, 그러냐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주소를 다 불러줬어. 그럼 내일 아침에 직원이 전화를 할 거래 나한테. 다시 확인 전화. 전화를 끊고 1시간 있다 깨달았어. 내가 당했구나. 가지고 제가 아주 불쾌하고 전화를 했죠. 불쾌해서. 전화를 안 받아. 그 다음 날은 이제 취소를 했어요. 아, 그 뒤로 전화 없어요. 나를 이용하는 거지.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름과 출신 학교를 딱 알고 있어요. 그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그렇게 믿을 수 있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 기도가 거절당하고 내게 시련이 닥쳐도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스데반을 죽게 하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기적으로 빼주셔요. 야고보는 감옥에 갇혔을 때 두셨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를 미워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잠깐 외출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죽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넘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험을 넘으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도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제일 큰 권세는 어떤 권세냐? 예수의 권세, 교회의 권세입니다. 우리 시골교회가 원래 시골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객지에 나간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아가씨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자기 고향 땅에 교회가 없다는 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북을 치고 다니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불행한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미친 사람, 사고, 사건, 물에 빠져 죽고, 교통사고 나고, 심지어는요, 정신 찰랑 걸린 사람이 부모를 도끼로 때려 죽인 일도 있었어요. 두 부모를. 그 집은 지금까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겨진 후에 그 역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 교회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죠.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기억해야 돼요. 핍박은 있어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핍박이 있어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난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무리가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을지라도 패배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도망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도망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진 것과 도망한 건 달라요. 만약에 이들이 도망했다면 도망간 곳에서 복음 안 전하고 숨어 지냈겠지요. 흩어졌기 때문에 또 예수 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다스려라. 마귀를 지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마귀를 달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마귀를 달래고 있어. 귀신을 달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서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덮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 다스리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 여기서 대적하다는 말은 싸우다 그런 말이에요. 싸운다, 반대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원어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다 그럴 때 적대감을 품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로 하여금 적대감을 품게 하는 게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 있죠?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마귀가 미워하는 교회가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무서워하는 교회가 정상인 겁니다. 마귀가 핍박하는 교회가 정상인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얼마나 그 교회가 살아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하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가 무서우면 마귀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살아있는 생명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들이 많아요. 오래된 교회 가보면 저도 이제 교육 전도사부터 해봤는데 가면 터줏대감이 떡 버티고 앉아있어. 부서에 가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장 막 이래가지고. 가지고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해. 전도사님은 설교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뭘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해? 건방지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디든지 그래요. 교회가. 가지고 뒤에서 조정합니다. 나타나진 않아 자기가 싹 조정하고 이세벨의 영을 받아서 그래. 아주 못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이제 회유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강한 깨어있는 목사를 만나면 반대합니다. 막 대적해. 흉보고 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욕하고 떠나요. 제 아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그만둔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왜 그러냐? 그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한 5, 60% 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11절 안 해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흐청흐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 교회를. 그 나오면 안 돼요. 대적에서 물리쳐야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계속.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도 장담 못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소수의 뜻에 의해 교회가 움직이고 좌우돼서는 안 돼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전임 전사를 처음 나갔을 때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딱 보면 이분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 이마에가 딱 써 있어. 나는 믿음 좋아.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교회 오면 딱 눈에 띄는 사람 있잖아요. 야, 저분이 교회 아주 중심 세력이구나. 아이, 근데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어울리지 않게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못합니까? 하셔야지, 권사님이. 그랬더니 한 7, 8년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골목에 이렇게 지나오는데 갑자기 차문이 탁 열리더니 시커먼 어떤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제 퇴근을 했는지 그 시간에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차에 탔다가 문을 열고 무심코 나온 거예요. 거기에 놀려버렸어요, 이분이. 가지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뒤로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거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그래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시계는 맞춰놓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때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철야 때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시리즈에.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할 만한데 뭔가 자꾸 공격이 있다. 그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거냐. 권위를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걸 두면 안 돼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겁니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듣잖아요.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듣잖아요. 네.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매 맞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식한테. 이건 악한 겁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 무시하고 무례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핍박은 있지만 두려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은 있어도 핍박은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서 떠는 일은 있어도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질병을 물리쳐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진 힘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핍박은 있지만,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 떠는 일이 없겠습니다.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와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우리의 일터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미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승리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